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사복음서에는 두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가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가 족보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3장에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장을 볼 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좀 비교하면 꽤 많은 상이점과 다른 점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님까지.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우리 주님부터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부터 해서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님까지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유대인으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 아니면 또 어떤 신학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런 이야기가 안 되고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아담까지,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 인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노아가 있고 더 위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노아가 있고 아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첫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하시는 메시지,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손 세계라. 그 말은 자손이다. 그 말은 사람으로 나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우리 주님까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주님에게서부터 아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물론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누가복음은 전 인류까지 다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지 간에 비교해 보면 꽤 많이 다릅니다. 비교해 보면 꽤 많이 틀려요.
가령 한번 누가복음 3장을 봐봅니다. 누가복음 3장 가령 31절 같은데 31절에는 그 이상은 멜레야 그 이상은 맨나요 맞다다요 나단이요 다윗이요. 이게 나단 다윗 이렇게 가죠. 이게 나단 자리가 보통 솔로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안 들어가요. 나단이 들어가고 다윗이 가는 거예요. 그 위는 이제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이런 것까지는 같아요. 근데 아미나답 그러니까 32절, 33절하고 누가복음 3장 32, 33절하고 마태복음 1장 3절 같은 데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람 위에서 내려온다면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가요.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가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거꾸로 온다면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게 누가 빠졌어요? 람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교차해가지고 보면 꽤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남자들 이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서 나왔다, 누가 누구에게서 나왔다 이게 없어요. 없고 그냥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다윗이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모든 그 남자들에게서 그 남자하고 남자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건 없어요. 근데 일부가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유도하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다 언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40명 넘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아내의 이름이 최소한 이름이든지 아니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식의 표현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몇 개가 그런 것이 없다. 몇 개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만 이제 살펴보면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 등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유다의 자식들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 형사 취수라는 유대법에 따라 다시 이야기하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해서 형의 이런 자손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형사 취수의 법이 있어요. 유대법이에요. 또한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가령 이스라엘에 있는 형사 취수라는 그러한 유대법도 모세 오경의 율법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액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한국 사회하고는 안 맞지요. 안 맞아요. 법적으로도 안 맞고 심지어 이 한국 법 같은 경우는 사촌과의 결혼 같은 것도 허락이 안 되고 과거 같은 경우는 동성 동본 결혼 금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는 형사 취수 그렇게 나오고
신약에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는 이야기는 나라법, 국가법에 대해서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해석으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을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전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야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의 율법에 있는 형사 취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 현재는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 꽤 많이 이런 몇 가지 부분의 조항들을 알게 되면 율법의 이해, 율법을 어떤 문제로 풀어가야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어떻게 풀 때에 그 부족함을 덮을 수 있을 것이냐, 또 바르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단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몇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등장은 1장 3절에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 다말의 여자가 한 명 등장했죠. 그 다음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 등장했어요. 라합이 등장했고, 1장 5절. 그 다음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아까 누가복음하고는 족보가 틀려져 버려요. 이제 누가복음은 솔로몬, 다윗, 나단 이렇게 가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족보하고 겹쳐가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그거와 달라져 버려요. 그런 이제 상이점과 차이점을 살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명령이 너희는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아라. 이 족보 문제에 너무 막 창념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건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이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절차상으로 요셉의 자손으로 나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우리 주님하고 상관이 있지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요셉이 마리아하고 잠자리를 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심지어는 마리아의 난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의 어떤 인성이나 난자하고 세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인간의 족보, 또 인간을 통해서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야곱은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님이셨고 다윗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왕이셨고 다윗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먼저 계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자손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총 여자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4명이 등장하죠. 특별한 여자 4명이 등장합니다. 다말은, 유다와 다말 1장 3절에 며느리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됐겠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 이런 인간의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 같은 경우도 누가 예를 들어서 강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태어나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간을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엄마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식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양극단적인 경우들을 실제로 듣고 만나고 봐요. 이 남자가 여자하고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여자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하기 싫었는데, 아니면 아직 결혼까지 발전될 만한 관계는 별로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자식을 싫어해요. 실제로 이제 자기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혀서 힘들게 산다. 또 엄마들도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자식을 싫어해요. 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전에 제 사촌 동생 하나가, 물론 지금은 이제 이혼해 버렸습니다만은 둘이 젊은 애들이 MT를 갔다가 그래서 그냥 술김에 이제 일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이 두 부부의 사이나 관계를 보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자는 이제 가정을 떠났고 이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원치 않는 결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난 자식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결혼과 관계 속에 난 자식은 환영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 자식은 환영을 못 받는 이유는 그 자식을 통하여 부모는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큰 고통을 겪어요. 인간관계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괴롭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런데도 자식이어서 번민과 딜레마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부분 가운데 저는 차라리 다말보다는 베레스와 세라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베레스와 세라. 다말도 주목이 첫째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 이러한 좋지 않은 관계 속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주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 엄마에게서 미움받고 아빠에게서 미움받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는 미워하지 않는데 아이 스스로가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라고 또 믿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진실과 사실이죠. 내가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삶을 산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인생과 삶이 자기 원대로 태어나고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베레스와 세라가 주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도록 이 족보의 흐름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나시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인간의 죄 가운데 잉태된 베레스와 세라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자비를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아서 그냥 또 어떤 엄마는 자식한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낳기 싫었어. 너는 낳기 싫어서 낙태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낙태가 안 됐어. 너가 태어난 거야. 넌 덤이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식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이 마음 깊숙한 곳 한쪽에 이 문제를 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별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방랑자 인생을 주로 살아가요. 이게 어디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고향을 가정의 뿌리를 만들지 못해요. 제가 고향이다 이런 단어를 쓸 때 되면 전에 크리스찬 상담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향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요한 어떤 사실을 제기해 준 것이 있어요. 어쨌든 마음 안에 돌아갈 고향, 마음 안에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마음 안에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풍토처럼 어디에 정을 두지 못하고 사람과 만나고 때론 결혼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가라 그런 성경적인 말씀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정을 붙이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으로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베레스와 세라 입장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라면 미국 사회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한국 사회라면 아주 심각하죠. 입양을 하는 그런 정상적인 좋은 사회가 한국 사회는 좀 아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심지어 이거 수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 같은 사회로 입양돼 가지고 보내지죠. 근데 한국의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외에는. 입양아의 입장도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입양아의 입장도. 부모가 나를 낳기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부모가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간혹가다 TV 프로그램 방송을 어쩌다가 슬쩍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면 입양아들이 자신의 양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20이 넘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를 찾으러 오는 프로그램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간혹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 기구한 단지 그들은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낳았는데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기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도 해서 자기 와이프랑 30몇 살이 돼서 한국에 왜 자기 엄마가 어떤 분이고 자기를 왜 버렸는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하는 것이
자식도 있고 가정도 꾸렸는데 또 양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치 않는 결혼 관계, 원치 않는 결혼은 아니죠. 이 유다하고 며느리가 결혼한 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이런 관계. 유다 입장에서는 전혀 원치 않았고 다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 입장에서는 대를 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손을 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씨라도, 시아버지 당신씨라도 받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다의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다가 죽어버리고 등등에 그렇게 올라가서 막내 아들까지 갔는데 막내 아들은 이제 죽이기 싫어서 죽을까봐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자식이 컸는데 결혼을 안 시키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후손을 이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내가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얼굴을 가리운 채로 유다하고 만나고 유다는 마침 창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창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증표를 주고 하지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이게 원치 않는 이런 관계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태어난 자식들 또 한쪽이 원치 않았으면 한쪽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지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나를 원했느냐 원치 않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부모가 원했느냐 원치 않느냐 그런 딜레마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딜레마에 매이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끊임없는 절망과 한탄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것에 매이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것에 매여서 너 엄마 아빠가 원치 않았어. 아빠가 술 마시고 그랬어.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그냥 일을 저질러 가지고 너를 가지게 돼서 불가피하게 결혼했어. 등등의 말을 들으면 그냥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인생과 삶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한 다음에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됐어. 그렇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살리려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는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유다는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을 귀중히 여겨주셔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한 난자하고 한 정자가 만나서 때로는 한 난자와 두 정자가 만나서 한 명이 태어나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이런 등등의 일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난자와 한 정자가 만나죠. 그러면 정자가 무수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자 가운데 한 정자를 선택해서 너 말이야 너가 난자와 만나야 돼 라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수만 개, 수억 개의 어떤 정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정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그냥 다른 사람이 태어나요. 정자에 따라 다른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걸 골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임신을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지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정확히 그리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정작 가운데 도대체 누군지 어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 것이며, 올챙이 같이 꼬물꼬물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1등이 내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아이가 수정란이 되고 아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정자인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원해서 낳다 할지라도 개를 콕 집어서 원한 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창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지 다른 건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첫째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났다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이 땅에 났을 때 파괴됐고 오염됐고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 이 죄로 얼룩진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형제라 하기에, 그래 형제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그렇게 원치 않는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위에는 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너는 가치가 없어, 너 부모가 너를 원치 않게 너를 가졌어, 임신했어, 그러니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돈 가진 유무로 사람을 판가름하지 말라 그런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의 사회 같은 경우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반, 상놈 이것을 굉장히 따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쟤는 지금 양반이야, 평민이야, 쟤는 상민이야, 성을 보고 기본적으로 판가름하고 족보 이야기를 묻고 판가름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혈통을 따져왔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혈통을 어마어마하게 따졌지요. 상민이냐, 천민이냐, 양반이냐 혈통을 따졌는데,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어요.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혈통을 따져. 지금의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 브라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혈통을 따지죠. 그래서 누구는 짐승보다 못한, 짐승 밑에 가장 천민이 존재하는 것이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제도, 신분제도가 지금도 있지요. 혈통을 따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혈통의 의미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 혈통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그를 사랑하시지만 그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를 즐거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가치는 그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가치는 엄마에게 달리지도 않고 아빠에게 달리지도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원했느냐, 원치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되었지. 그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사람들은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냥 막 탈기를 하고 비참한 인생을 나이 들어서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인생을 허송세월 하는지 거기에 매여서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갈구를 해요. 사람의 사랑, 엄마 아닌 다른 엄마 같은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남자들도 있는 걸 봐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그리고 애착하고, 심지어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베레스와 세라 같은 그런 인생과 삶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있는 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냐 관계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과 무관하냐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레스와 세라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다말. 그러한 관계 속에 태어났던 불의한, 별로 그렇게 선치 않고 좋지 않는 다말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 가운데, 그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족보, 수치스러운 인간 역사,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피로 이 사람의 죄악과 사람의 허물을 덮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말 같은 여자를 통해 주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태어나 조상들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주로 기생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특별한 여자이기 때문에 언급이 돼 있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됐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일각에서 말하는 기생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면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기생이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보아스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지요.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 버려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남편은 죽어버렸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지 다윗의 아내라고 안 그래. 이제 다윗하고 새롭게 결혼했는데도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관계성이죠. 그러나 참으로 특별한 것이 또 솔로몬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 아까 제가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 이야기,
그런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인데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인가 이렇게 하나 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난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단지 사람이 열렬하게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찾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주지 않느냐고. 그게 아니고요. 이 족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에, 우리를 찾으신 그 이야기에, 죄인된 우리, 악한 우리를 찾으신 그 역사와 그 이야기거든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우리를 원치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그걸 알고 하나님을 자꾸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와 제발 만나 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기도는 그게 능력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씀을 몰라요.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왔다. 난 죄인을 찾으러 왔다. 또한 어린 양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완악하고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그분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도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결혼관계, 어떠한 엄마에게서, 어떠한 아빠에게서 태어났느냐, 태어나게 낳게 된 동기와 과정이 의로웠느냐, 불의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태어나고 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나 역대사 열왕기서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절망과 탄식,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 불의한 여자, 그리고 불의한 다윗이죠. 불의한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걸 초월하는 것이 그냥 누구누구 집안에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욥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그리고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런 집안에서 쭉 와가지고 나중에는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마리아도 마지막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냥 젊은 처녀 아가씨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보여지만 젊을 철없는 나이대의 신앙이 뭐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직은 이제 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한 처녀, 그러한 시골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시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유전자, 마리아의 피, 마리아의 살과는 상관이 없죠. 마리아의 난자하고는 상관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게 하시는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처녀. 보잘것없는 그냥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 그런 여자의 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또한 불의한 관계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자,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불의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애통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원하셔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또한 지금도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짐을 넘겨드리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신 우리의 삶에는 처음과 끝이 다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도 1이 처음이고 10이 끝이다 하면 1도 주님이고 2도 주님이고 3도 주님이고 4도 주님이고 5도 주님이고 6도 주님이고 7도 주님이고 8도 주님이고 9도 주님이고 10도 주님이다 는 것이 알파 오메가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단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주여 자꾸 예수님 찾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 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알파 오메가 된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복음이잖아. 우리 주님이 복음이에요. 본질적인 복음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에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속에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며 진리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속에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게 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불의한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또한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데서 태어난
이러한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 그 가문 그 족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믿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